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눌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승리와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참 멋진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로 부활절이고 또한 세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승리의 상징이며 세례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승리, 정체성.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와 같게 하시고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매우 사랑합니다. 이 구절은 제게 정말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 4시 15분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조금 두서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사실 저는 어제 성경을 펼쳤을 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4시 15분에 주님은 또 다른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것이 가장 좋은 것일 거야, 이걸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성경은 이 구절에 앞서 먼저 부활과 승리, 정체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는 비로소 사도 바울이 등장하며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전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 때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맞아, 그분이 다 이루셨지. 그리고 저는 일어나 이것을 취할 것입니다. 이 진리가 또한 여러분들을 뒤흔들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진리입니다. 바울은 일어나서 제가 지금 하는 것과 같이 손짓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성경 말씀 자체가 된 것처럼요. 그리고 그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설교는 성경 해석과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선택하셨는지, 어떻게 이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셨는지, 또한 어떻게 이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시고 땅을 나누어 주셨는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들에게 사사와 왕을 허락하셨는지,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의 뜻을 행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따라하십시오. 그의 뜻을 행하는 자. 저는 바로 이것을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저는 바로 이를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전부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한 좋은 씨앗과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이 제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씨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는 세례 요한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세례는 변화의 세례입니다.
바로 새 언약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조정시키고 변화시키는 세례입니다.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정체성의 세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속으로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새로운 길만이 있습니다. 요한은 선두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으로 인도하고 옛 언약이 지나고 새 언약이 되신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구세주이시다. 나는 당신들에게 단지 그분을 소개하며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는 자이다. 새로운 언약, 새로운 길. 옛 언약은 지나갔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정말 놀라운 설교입니다. 요한은 그의 사역을 잘 성취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 그 땅의 영적인 리더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저는 이렇게 되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종교적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적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적이긴 하지만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종교적이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종교적이나 성령을 알지 못하는, 종교적이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저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이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는 못하였으나 만약 할 수 있었다면 이들은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로마인들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언약의 성취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바로 종교는 종종 성경 말씀을 알지만 정작 성경 말씀을 주신 생명 되신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왜 이들이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였을까요? 바로 죽일 이유는 정작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그분은 나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니, 30절입니다. 바로 정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백성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들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앞선 구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분이 죽기 이전에 그분과 동행했으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분을 보았다.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우리에게는 어떠한 나쁜 소식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의 소식은 오직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라. 바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33절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약속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창세로부터의 모든 약속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분으로부터 죽일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그분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되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은 바로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 예배는 참 의미 있는 예배입니다. 부활은 바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는 정체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 중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어떠한 잘못도 죽일 이유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원했다.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그들은 어두컴컴하고 깊은 침묵 가운데 그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3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모든 논란이 끝난 것입니다. 전부 끝났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버스라고 할 것입니다. 프랑스어로는 피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마지막 판결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논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어떤 사람이 TV 사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설교자가 지혜롭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들이여,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마지막 결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더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배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며 모욕하는 사람들 역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판결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누구든지 그를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살았으니 너도 살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부활절에 이 말씀보다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 F.F. 보스워스는 나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독교만이 오직 유일한 예배이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어떠한 다른 종교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의식이고 또한 형식이다. 그리고 전통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독교만이 오직 유일한 예배이다. 그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유일한 예배, 바로 경배의 대상이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유일한 예배인 것입니다. 어떠한 불교 신자도 부처가 자신의 마음에 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힌두교 신자도 그들의 신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그들의 신이 그들 안에 계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이자 본질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값으로 사셨고 죽으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마침내 이제는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그분의 보좌를 세우셔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바로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모든 종교로부터 분리시키는 진리입니다. 제 아내 데이지와 저는 바로 이 위대한 사실 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7년 동안 미국에서 이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사역해왔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와 문구들과 개념들을 미국 사람들은 충분히 쉽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용어들에 익숙했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가 아직 이렇게 종교 안에 갇혀 있었을 때 다른 나라,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저희가 전했던 이러한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 없이 낯설고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다를 바 없이 마찬가지로 낯설고 공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도에서 발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성공적이었던 모든 사역의 도구들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끊임없이 훈련했으며 또한 잘 해내었습니다. 완벽하고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었을 때 우리는 무능력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감명도 받지 못했고 이것이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땅에서 떠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교적인 용어들을 이미 알고 믿는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 다시 돌아가서 이들의 수준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자.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똑똑한 결정이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침 6시였고 제가 예수님을 뵙고 오후에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제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두 가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은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신학자들이 제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다시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강하고 능력 있으십니다. 그분은 참되십니다. 그분은 저의 주님이시며 저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 T.L. 오스본은 그날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Pastor LaDonna read for the scripture reading the very scripture that I was going to read before you. 3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즉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 우리가 세워진 복음,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을, 이 복음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따라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3일째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온 세상이 어두웠고 격동했으며 요동쳤습니다. 어둠은 세상을 덮었고 세상은 불확실하고 흔들리며 또한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어둡든지 얼마나 소망이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밤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 안에 다시 심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다시 사셨으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우리는 이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는 살아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적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총 5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첫 번째, 우리의 설교는 공허하며 헛될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허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설교자 안에 생생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당신의 믿음 역시 헛될 것입니다. 저는 제 믿음이 공허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믿음은 참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만약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나의 설교는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짓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일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Your faith is vain. Excuse me, there's only 4 reasons there. One of them is double. That's repeated twice. And number 4. 네 번째,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죄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가 저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위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그들의 죄가 다시는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의 두려움 안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이며 그들의 죄에 대해 주님께 대답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에 대해 대신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대신 우리의 정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심판이 되셨습니다. 나의 잘못과 죄에 대한 고통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세계는 무너져 내려버릴 것입니다. 나는 죄를 이겼습니다. 나의 죄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것들과 마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으셨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모두가 이 일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분은 로마에 의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3일 낮과 밤 동안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 복음 외에 다른 진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3일 동안 음부에 계셨으며 마귀로부터 권세를 다시 취하시고 모든 죄악을 내게서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에 오르셨습니다. 나를 위한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연락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그분께서 저를 위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다시 사셨을 때 성경은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다시 사셨다고 증언합니다. 의롭게 하다, 즉 칭의라는 신학 용어가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나의 잘못, 나의 죄악과 나의 질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영원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가 자기 육체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짓밟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너는 패망했다. 너는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설 곳은 없다. 너는 모든 권세를 빼앗겼다. 왜냐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되찾았고 내 피는 거룩한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증인들을 세울 것이고 온 세계로 그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룬 모든 일들에 대해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듣고 믿는다면 너는 이들에게 더 이상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이 이를 믿는다면 너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의 성령이 그들 안에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친히 증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곳이 설교 강단이든 병원이든 집이든 거리이든 누구든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의 모든 죄를 내 거룩한 피로 사할 것이다. 그들이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나의 죽음으로 해결된 모든 죄와 어두움은 그에게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입니다. 모든 죄가 못 박힌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내게서 제거된 것입니다. 내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보낼 것이다. 이들은 어디든지 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사역자이든 평신도이든 모든 믿는 자들은 어디서나 이 소식을 증거할 때 나의 성령이 이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들과 동행할 것이다. 말씀이 이들을 지지할 것이다. 너는 패망했다. 너는 이들을 방해할 만한 어떠한 작은 능력이라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이 믿기만 한다면 너는 절대로 이들을 건드릴 수 없다. 마귀는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내가 공격해야 할 영역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아라. 그러나 나도 일할 것이다. 나는 증거들을 보일 것이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붙잡을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 가운데서 선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너는 완전히 패배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마귀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속이고 다닙니다. 마치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요.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사자와 같이요. 그는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증인들을 보낼 것이고 그들이 온 세상에 전할 것이다. 그들이 어디에서 이 복음을 전하든지 내가 설 자리는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영적 실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천사는 여인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절대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그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왜 생명이 없는 종교와 이 세상의 질서를 신뢰하느냐? 이런 것들은 죽은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는 당신이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맹인이 또 다른 맹인을 이끄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세 번째, 그분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24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밤 저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면 그분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첫 번째,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것은 정말 실제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이 검은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검은 성경책은 신약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모든 내용을 믿습니다. 제가 믿는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만일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고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이 책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처음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압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 진리를 말하지 않으며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진리들을 말할 때 사람들은 저에게 몰려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여러분께 오셔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단순하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다녔던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이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좋은 일들과 그분이 죽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전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을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저 죽으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당신과 같은 한 인간일 뿐일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도 없으실 것입니다. 모기에게 물린 것 하나 치료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공허한 것이며 그분은 그저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이 성경책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당신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똑같이 행하시기를 기도하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만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분이 아직도 죽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면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은 저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손을 댄 적도 없었고 그곳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이웃,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밤 저의 사역입니다. 저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역시 저와 같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먼 곳까지 날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실패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구원하시고 이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점점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 미국에서부터 이곳에 날아왔습니다. 당신은 그저 길 건너에 있는 저 나무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은 와, 이 말씀은 무엇인가 달라 라고 반응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면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모였을 때 저는 그들 앞으로 나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설교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셨습니까? 이것이 의사가 한 일일까요? 여기는 맹인과 귀머거리와 문둥병자를 고친 것이요? 이것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의사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보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신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했을까요? 저는 맹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들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여인이 정해진 시간에 간증을 하도록 사전에 고용했을까요? 우리가 전에 만나기라도 했을까요? 누가 이 자리에 맹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손을 흔들었을까요? 이리 올라오세요.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간증해 주세요. 이렇게 간증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성경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아니면 다시 살아나셨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온 세상이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분이 스스로에 대해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힘들게 하려고 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제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저는 어떠한 종류의 우울함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생명을 가졌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기적들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께서 제게 하신 말씀 역시 믿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저는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 하신 말씀 역시 믿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제 아내인 데이지 박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이어서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저는 와, 맞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는 그분이 저에 대해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라면 그분이 저에 대해 어떠한 말씀을 하셨든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좋아하셨고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방법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경 부분, 구약에서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가족에 대해서요. 그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의 모든 죄는 사라졌고 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가족에 대해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고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저는 마귀가 하나님의 가족들을 해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시기 전까지 그 말은 공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분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책 역시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껏 해온 일입니다. 저는 이전보다 더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분이 자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생명에 대해, 그리고 저에 대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에 대해 하신 말씀을요. 그분은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의인들을 향해 내가 너를 택하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분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부정한 창녀가 예수님께 나아갔으며 주님께서는 그녀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지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으며 그를 자신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분께서 부정한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그 역시 자신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을 압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짓고 버려진 여자를 용서하셨고 그녀를 존귀하게 대하신 것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과거에 있었던 단순한 사건들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저는 그분께서 연약한 자들과 병들고 악한 자들과
죄를 짓고 수치스러운 사람들, 소망 없고 깨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분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돌보시며 신뢰하십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저는 절대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취하십시오. 당신의 죄 때문에 마귀로부터 정죄당하기를 그만두십시오. 그분의 보혈 아래에서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바로 하늘의 제단에서 그의 거룩하신 피를 통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는 사탄이 여러분들을 조롱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절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마귀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 역시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분이 마귀에 대해 하신 말씀 역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행하실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주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단지 마술사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심리 상담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마귀는 완전히 무장해제되었음을 압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마귀는 제가 이 진리를 알기를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기억합니다. 만약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분께서 마귀에 대해 하신 말씀 역시 진리입니다. 5년 동안 저는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이것을 공적인 장소에서는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마귀가 하는 일을 입 밖으로 내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떠한 권세도 가지지 못합니다. 저는 어떠한 것도 그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심장병으로부터 치유된 이후 저는 이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를 조롱하고 두렵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너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고 당장 내게서 떠나라. 마귀 역시 하나의 인격입니다. 저는 그가 당황하도록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장 내가 하는 일들을 멈추고 그에게서 떠나라.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항상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수많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치유 집회를 하면서 동시에 저는 저의 심장병과 싸워왔습니다. 저의 심장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것은 무서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우리가 다녀온 한 큰 집회에서 저는 심장병으로 인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많은 단체에서 그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고 제 아내가 저 대신 설교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두 다리로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한 발자국이라도 내딛으면 심장이 당장 멈춰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제 심장은 불안정했습니다.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더 악화되었으며 저는 제 사명을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나이지리아 누구라는 도시에 있는 다음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휴식을 취했지만 제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산책도 하고 운동도 했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해보지 않는 것들까지 시도해봤는데 말입니다. 결국 제 아내만 나이지리아 누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플로리다의 한 호텔에서 5일 동안 성경과 설교 테이프만 들으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푹 쉬면은 나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따라 나이지리아로 가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지리아의 수도인 라고스로 갔습니다. 그때는 선교 대회가 있기 한 주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회에 참석하되 한 주 동안 정말 휴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매일 수영하면서 운동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저는 더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곰팡이가 잔뜩 핀 그 낡은 호텔방에 홀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잔뜩 핀 그 호텔을 아십니까? 나이지리아의 모든 호텔이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방은 정말 더러웠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무릎을 꿇고 제 프랑스어 성경을 꺼내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의 임재가 그 방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나았습니다.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제가 검사를 받기 전에도 저는 제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기뻐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동안 기뻐했고 울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치유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강해졌습니다. 저는 건강해졌습니다. 큰 기쁨이 제게 임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단순히 감각 지식으로 확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의료적인 검사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목의 맥박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맥박이 툭, 툭, 툭 하면서 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속도인지 모르겠지만 맥박이 뛰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마치 제 사무실에 있는 괴종시계처럼 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장소에서도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설교할 때나 운동할 때나 제 심장이 툭, 툭, 툭 뛰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 역시 5년 동안이나 이 질병과 싸워봤다면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논쟁거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선택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질병이 치유될 것을 기도합니다. 당신의 죄를 그분께 고백한다면 당신은 용서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외롭다면 당신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평화와 안정과 사랑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십니다.